오늘 추수감사절 주일 맞이해서 저 앞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유명한 탈무드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하려면 감사하면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감사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환경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자기가 변화될 것이고 생각의 차이를 갖게 될 것이고 새로운 각도에서 인생을 보고 모든 사건을 대하기 때문에 여러분 심령에 감사가 충만하면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이 임재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행복은 저절로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그런 얘기가 반복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는 것은 축복을 받는 은혜를 사모하는 중요한 하나의 관건이 됩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효자, 효녀가 될 것입니다. 선생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좋은 제자로 남을 것입니다. 나라에 대하여 고마운 마음을 갖는 사람은 좋은 국민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늘 생각하는 사람은 좋은 성도로 남게 될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아는 대로 1620년 신앙의 자유를 찾아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조그마한 배를 타고 원래 버지니아로 오려고 왔는데 황해술 부족으로 프리머스에 도착을 하고 새로운 신대륙에 와서 전신만고 끝에 농사를 하고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농사를 한 다음에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을 초대해서 나누면서 즐거움을 가졌던 시조가 되어서 여러 번 법을 개정을 해서 11월 달에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그런 유래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미국이 선교한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미국의 이 전통을 따라서 추수감사절 지키는데 최근에는 추석을 기점으로 한국교회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는 이러한 전통으로 변화하게 토착하러 가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예배 오신 여러분들과 제가 감사절인데 우리 학생들 저를 잘 보세요. 저를 잘 보세요. 얘기하지 말고 잘 못 알아들어도 출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된 아침에 예배하러 왔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인가? 각자에게 천가지 만가지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만 오늘 저는 설교하는 목사로서 본문을 근거해서 몇 가지 감사의 재료를 찾으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 와가지고 광야에 도착을 해서 거기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러 가지 율법의 말씀을 주시는 중에 다시 한번 가나안 땅 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리마인드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주제하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 나와 올 때에 많이 이렇게 나왔는데 20세 이상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20세 미만의 아이들과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인구를 거의 맞추어서 가나안 땅을 가게 되니까 홍해의 사건, 만나의 이야기, 불기둥, 구름기둥,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기억지 못하는 그런 세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민족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특별히 제일 첫 번째 말씀하는 것이 너희가 애굽에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해낸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요셉 때부터 애굽에 살게 됐습니다.
요셉이 애국 발전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특별히 흉년의 때에 위기를 넘겨준 그런 공로로 총리가 됐습니다. 그러나 요셉도 죽고 요셉의 공로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바로들이 왕이 되고 일어날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박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결국은 그 일을 살지 못하고 출애굽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큰 은혜로 모세의 탁월한 지도력으로 결국은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출애굽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요, 전적인 하나님의 공로요,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입니다. 오늘 아침 이 홍해 사건은 우리의 구원의 사건에 성경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듯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내 공로, 내 힘, 돈, 명예, 힘, 권력 어떤 걸로도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천국의 후사가 되고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 주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에 제일 중요한 것이 감사인데 저 사람이 믿음이 있나 없나는 감사하는 걸 보면 알아요. 감사가 있어야 예배도 정성스럽게 들어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어른 만나면 옷가짐과 모든 것을 조심해서 합니다. 예배하러 가서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딴 생각하거나 예배 순서에 찬송하면 같이 찬송해야 되고 기도하면 같이 기도하고 따라해야지 딴 거 하는 거 그거 믿음 없는 증거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시고 우리 예배를 받고 우린 예배로 왔다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없죠. 또 믿음이 정말 있다면 감사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일 근본적으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모든 감사의 기초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지식이 많아진 거 아니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돈 많이 벌고 복한 그런 물질의 축복 받는 거 아니죠?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다 출세하고 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봐서 성공하는 그런 자리에 가는 거 아니죠? 그러나 한 가지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를 정말 믿고 믿음이 있으면 감사로 여러분 마음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감사의 마음을 가진 특별히 나 같은 죄인을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고 영원한 천국에 가도록 만들어준 이 은혜를 감사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포장만 하고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중요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있는 거 입으로 표현해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과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은 불안해해요. 당신 어디에서 왔습니까? 모릅니다. 왜 삽니까? 모릅니다. 어디로 갑니까? 모르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나면 우린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서 정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거가 그냥 환경, 조건 이런 거 다 초월해가지고 절대적으로 내 마음에 감사하다, 정말 고맙다, 정말 이건 은혜다 이런 마음이 충만하면 나머지의 모든 것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해석도 하고 승화도 하고 극복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모든 일을 잘해나가면서 결국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너를 인도하여 15절에 보십니다. 너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한 거 이거 감사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인도자일 뿐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멘토요, 목자요, 인도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행해 보면은 인도자 잘 만나는, 가이드 잘 만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가이드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아요. 호텔이 어디 있는지, 음식이 어디 있는지, 좋은 데가 어디 있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잘 인도해 주니까 가이드만 잘 따라가면 즐거운 여행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누가 우리를 인도할 건가, 내 인생을. 한치 앞을 모르는 내가 나의 스스로를 인도해 간다고 할 때 얼마나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내가 뭘 가지고 인도해 가겠어요. 또 내가 누구를 인도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인도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그렇게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미래에도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인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과거의 하나님을 잘 믿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그리고 내 생애에도 지난 날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인정해요. 미래에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도 믿어요. 근데 현재 임마누엘로 목자가 되어서 나를 인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그때는 몰랐는데 하나님 필요해서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구나.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코너마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있었음을 깨닫게 될 때에 지금도 우리 인도해 가는데 너무나 신기하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가는데 15절에 보시면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과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겠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 인도해 가면 고속도로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당만 인도해야 되는데 많은 어려움과 고난의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해 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계시면 나를 좀 편안해 해주시고 이렇게 열심히 주의 교회를 섬기고 또 새벽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뭐 많이 하는데 하나님 그래서 좋게만 해주시면 믿겠는데 그렇지 못하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할 때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면서도 그들을 광야의 길로 불뱀과 정갈이 있는 곳으로 간조한 땅으로 그런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마침내 너희들에게 복을 주려 하면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날들의 여러분 생애 속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을 줄 압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여러분 인도해 주셨습니다. 더욱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많이 있을 때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나가는 그런 아이들보다도 좀 뭔가 모질이고 좀 부족해 보여 어려운 그런 자녀에게 더 마음이 쓰이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더 전화도 자주 하게 되고 관심도 표하게 되고 왜? 어려우니까. 아주 젊은 나이에 기독교 강요를 썼던 요한 켈빈 우리 알죠. 우리 장로교의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켈빈은 정말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무려 25개의 질병을 몸에 짊어지고 살았던 겁니다. 50대 간부입니다. 저 나이 정도 밑에 이미 천국을 간 사람. 그러니까 너무 고통이 많아 잠을 못 잤다. 정기려고. 옛날에 그때 무슨 큰 좋은 약도 있는 것도 아니고 잠을 못 자. 온몸이 아프고 불면증에 우울증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나쁜 모든 병은 칼빈이 다 가지고 25가지 질병. 그래서 잠이 안 오니까 기도하게 됐어요. 잠이 안 오고 있으면 뭐예요? 기도해요.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 영감을 줬어요. 하나님 은혜를 줬어요. 그래서 많은 저수를 했어요. 그래서 켈빈은 수많은 그런 명작들을 많이 남겼어. 세계 기독교회의 큰 방향을 트는데 일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칼빈같이 하나님이 사랑하고 정말 크게 쓰는 주의 종인데 왜 이런 어려움이 많았나? 사도 바울처럼 성경을 절반이나 신약 성경 절반이나 기록하고 다른 사람 질병은 손수건만 지나가면 낫는 그런데 자기의 질병은 가시는 기도해도 낫지 않잖아. 늘 고통이 많아. 하나님 그를 떠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강건해지고 너와 함께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 내게 고통을 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가까운 뉴욕의 브루클린에 교회를 다니던 에반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24개월 동안 결장암으로 고생을 하다가 암으로 생을 타는데 그분의 투병 일지에 보면 투병 신조 4가지를 기록해요. 첫째, 나는 결코 불쾌한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아프니까 why me? 왜 나한테 목사님 나에 이런 게 오나 이럴 수도 있고 뭐 온갖 그런 할 수 있는데 그거 안 하리라. 두 번째, 나는 집안 분위기를 항상 밝게 유지하리라. 산자가 집에 누워있으면 집안이 무거워지죠. 목사님은 내 때문에 집안이 어두워지기 싫고 항상 예수 믿는 천국의 소망을 하리라 하면서 분위기 메이커로 아주 그렇게 미소를 짓고 그랬잖아요. 또 하나는 내가 받은 축복을 헤아려 가겠다. 감사하겠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뭔가 이거 한번 카운트해보겠다. 그리고 질병을 유익한 것으로 내가 사용할 것이라는 그런 그 생각을 갖고 그 모든 어려움을 잘 이기고 감사로 생을 마무리했다는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돌아옵니다. 저 개인도 여러분도 교회 역사도 좋을 때도 있었지만 굴곡이 많이 있었죠. 누구에게나. 이스라엘 민족에도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떠난 거 아닙니다. 인도에 가신 것입니다. 어떤 분이 꿈을 꿨는데 해변가를 이렇게 걸어가야 됐습니다. 발자국이 4개가 쫙 있는데 중간에는 2개만 있었습니다. 꿈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 2개는 네 거고 2개는 내 발자국이야. 하나님 그렇습니까? 근데 중간에 2개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날 떠나신 거네. 아니야. 네가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얻고 걸어가서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그 내 발자국이다. 그런 얘기를 꿈속에 성도에 해줬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생애를 돌아볼 때 주님과 함께 영원히 좋은 길도 어려운 길도 같이 걸어가면서 때로는 2 발짝만 났을 때 너무 힘들어 지쳐 쓰러졌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들쳐 업고 간 발자국인 줄로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난날 인도하신 하나님 영원히 여러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나의 나된 것은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여기서 본문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17절 18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을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단정적으로 말씀하는데 뭐라 하냐면 너희들 만약 가나안 땅 가면 거기는 땅도 넓고 물도 많고 뭐 다 좋으니까 뭐 잘 먹고 잘 살게 될 거다. 쉽게 말하면 은금도 많아지고 집도 잘 지게 되는데 내가 단정하는데 너희들이 하는 말이 그 내 힘으로 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아니고 그렇게 된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단정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그대로 단정을 했어요. 그런데 너희들 내가 주신 은혜 잊지 마라. 그 재물도 얻을 능력을 내가 줬기 때문에 있는 거지 너가 얻은 거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너의 너됨은 너의 가진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은혜라. 한번 아멘 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런 거예요. 감사하라. 할렐루야. 감사해야 돼요. 이 사람이 말이죠. 뭐 저것도 똑같아요. 사람이 뭐가 조금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래도 내가 공부를 잘했지 않냐, 머리가 좋지 않냐, 열심히 또 일했지 않냐, 그래서 이렇게 됐지 라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정을 했잖아요. 그렇게 말할 것이다 라고 단정했죠. 생각해보면 우리의 모든 소유는 내가 있기에 그 소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주님이 계시기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소유와 오늘의 우리의 모습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떠나면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 우리 걸 뺏어가 버리면 아무것도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현재의 사정과 모든 형편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비교의식 속에는 감사가 없어요. 욕심이 너무 많아도 감사가 안 돼요. 미래에 대한 너무 염려가 많아도 감사가 없어요. 욕심 많은 분요, 아무리 줘보세요. 더 욕심이니까 감사가 안 되죠. 남하고 비교하면은 뭐 지금 빌 게이츠하고 비교한다든가, 요번에 그 페이스북 만든 하버드대 25살인가 걔 22살 때 하버드 다니다가 그거 만들어가지고 지금 뭐 300억 불이야 재산이. 20대 지금 중반인데 그런 애들하고 어떻게 우리가 뭐 비교하겠어. 그런 걸로 비교하면 뭐 얘기 안 되잖아. 미래가 자꾸 염려하고 노인 어떻게 될까, 뭐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 우리 아이들 끝이 없는 거죠.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요, 그래야 여러분이 행복한 생애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모든 일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공기, 제가 잘 모르지만 산소호흡기 하루 끼고 있으면 한 300불 정도 줘야 된다고요. 우리는 공짜로 매일 마시잖아요. 전기값 1년에 얼마 나오는지 모르지만 태양빛 전기 이거 얼마나, 이거 없으면 뭐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다 공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물을 지금 수돗물 마시는 거, 수돗물 잘 마셔야지. 병물보다 수돗물이 좋다고 해요. 수돗물 마시고 그러는데 뉴저지 물 안 좋다고 저는 마셔요. 수도가 있다 그러면요, 세계에 지금 한 10억 이상 수돗물 없습니다. 뭐 고속도로 이렇게 우리 얼마나 아름다운 데 다닙니다. 세계에 지금 이러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고요. 이런 양식이 없는 사람도, 배고파 장난하는 사람도 수십억이 되고요. 은행 잔고 단 10불이라도 있으면 그러면 전체 인구의 8%에 내려간다. 세계 인구에. 대부분은 다 은행 잔고. 얼마나 지금 열악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 좋은 데 사는. 할렐루야. 너무 큰 축복을 많이 받은 거예요.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큰 은혜 축복. 중동이나 지금 이슬람권에 이북에 이런데 기독교 신앙 마음대로 못합니다. 지금 미국도요. 제가 오늘 어떤 그 가서 들어보니까 군목이요. 너무 제가 놀랐어요. 한국 군목인데 한국 목사님들 다 믿음 좋잖아요. 근데 정중 기도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In Jesus name we pray. 이건 당연한 거야.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했더니 위에 있는 그 높은 군목이 부르더니 하는 말이, 네 앞으로 한 번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 진급도 안 될 것이다. 미국 대통령 여기 취임할 때 보면요, 기도하러 온 목사님들 예수 이름으로 기도 안 합니다. 마지막에 그냥 아멘이 아멘. 타 종교를 배려해야 된다. 미국 분위기가 지금 내가 기독교인이라 그러면은 지금 손해본 일 얼마나 많아. 이런 풍토가 되어버렸어요. 너무 가슴이야. 한국은 지금 전혀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뭐 공석이 뭐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는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것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대머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많다 그러는데, 여성에게는 거의 대머리가 없으니까 모든 여성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자들 대머리 있으면 좀 곤란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 대머리라 그러는데, 하나님 하도 많이 쓰다듬어가지고, 저도 많이 쓰다듬으면 쫙 올라가서 이제 아마 곧 이게 넘어갈 것 같은데, 뭐 빛이 나시더라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기는 곤란해도 제가 괜찮으면 괜찮은 거지만, 아멘한 사람만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머리인 사람은 구걸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정말 대머리가 구걸하는 건 못 봐서 아무것도. 비교적 목회자들이 대머리가 많은데 엘리사도 대머리였습니다. 또 하나는 비누와 샴푸와 물이 절약되어서 자연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때문에 너무 대머리가 좋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편하게 해드린대. 하나님은 매일 우리들의 머리카락을 세워 계시는데 셀 게 없어. 그러니까 뭐 너무 좋다. 대머리도 감사한다면 뭐 감사하지 못할 게 있어. 보통 한국에 지금 머리카락 하나 심는데 10,000원 떠한대. 10,000원. 우리 머리카락이 많은 사람은 20만 개가 된대. 돈으로 하면 20억이 돼. 20억. 머리 잘나 있는 거면 20억이야. 얼마나 감사해. 감사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조건부 감사했습니다. 뭐뭐 해주시면, 또 어떤 사람은 뭐뭐 때문에. 그러나 가장 위대한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너무 감사한다는 그런 삶을 하나님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초기 선교사였던 윌리엄 캐리 얘기를 합니다. 세계 선교라는 개념도 없을 때 캐리가 헬라, 히브리어, 라틴어를 공부를 하고 이제 인도로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가서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8년의 각오 끝에 영국 성경을 가지고 인도 말로 일부분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인쇄 공고 부르고 인쇄기도 만들어 놓고 이제 인쇄하려고 해놓고는 지방 순회를 갔다 오니까 불이 나가지고 다 타버렸어요. 8년의 그 공로가 다 헛사가 되었어요. 그 잿더미에 윌리엄 캐리가 꿇어뜨려 이런 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 성경 번역이 초본이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데 다시 잘 번역하라는 의미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1801년도에 벵갈어로 그리고 24개 종류의 인도 방언을 나중에 번역을 해가지고 굉장히 그 역사에 큰 일을 이루었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거에 감사하면 큰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할 때 감사하면 넘침이 있을 것입니다. 고통 중에 감사하면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믿는 중에 감사하면 누리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 이 설교 시간 할 수 없고요. 지난 1년간 여러분과 저와 우리 교회에 주신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감사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은 감사하는 마음에 언제나 임마누엘로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